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날이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로 이어지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십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예전에 세미나 할 때에 청년들에게 세례식 할 때에 장례식과 결혼식의 컨셉으로 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아주 훌륭한 표현입니다. 이 세례란 물론 사실 장례식과 결혼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인간이 경험하는 시간의 순서로 볼 때는 즉각적인 것과 또 점진적인 것이 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란 무엇인가 했을 때 이 세례란 것은 물로 주는 거지요. 물로 씻는다는 뜻인데 씻는다는 것은 물체의 겉면에 붙어 있는 불결한 것을 분리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물체 그 속 그 자체가 오염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문제가 남아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라고 나옵니다. 이 세례라는 말 속에는 본체로부터 불결한 것을 분리시켜서 내듯이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한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탈출한 것을 가리켜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떼어놓고만 생각하지 말고 분리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부정한 자리로부터 정결한 자리로의 분리를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이동이 됩니다. 이동. 애굽으로부터 가나안. 그리고 또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것과 그의 부활을 본받아 살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세례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리해야 되는데 사실 인간에게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몽땅 전체가 죽을 것밖에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 세례에 관해서 같은 뜻을 내포한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은 노아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입니다. 이 노아 홍수 때는 모든 것이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노아 방주에 탄 사람만 살아남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배를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시대와 오늘날의 예로 보자면 예수님이라는 배에 타자마자 심판에 죽음과 물이 오히려 배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었다입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 요한일서 가봅시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자, 4절부터 읽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대저, 무릇 그 이유는 이라는 뜻입니다. 대저라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해놓고 자 6절이 중요한데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물이라는 것은 우리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통틀어서 얘기합니다. 우리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통틀어서
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고난과 죽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요 길이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7절에 보시면 여기가 다른 번역본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7절에 빠진 것이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셋이다 이런 구절이 빠져 있는데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셋인데 누가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하고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이 7절에 이 아버지, 말씀, 성령이 하늘에서 증거하신 이 셋이라 이 뜻인데 이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스도는 완벽한 신이시요 하나님이시요 완벽한 인간이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신성의 그 유일무이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두 성품, 그러니까 신성과 인간성이 한 인격 속에 있지만 신성과 인성 둘이 서로 혼합되지 않은 채 하나로서 존재하신 분이다. 아주 신비한 말씀이십니다. 이 8절 볼까요? 8절은 증거하시는 이가 셋이니 여기 앞에 빠지는 게 땅에서 증거하시는 이가입니다. 아까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고 지금은 8절에는 땅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셋이다. 누굽니까?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에 들어가서 죽은 것입니다. 여기서 다 죽은 것인데 그런데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육지같이 걸어서 건넜죠. 분명히. 그래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세례라는 것은 모세에게 속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세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의 한 예표입니다. 우리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를 씻으면 우리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셈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이, 심판이, 물이 그를 공격하고 삼켜도 그를 죽이지 못하고 삼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속에서 늠름하게 걸어 나오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보시면 결국 이렇게 됩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사망이 이김이 삼킨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이야기 속에는 누구와 함께 받았다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데 세례 요한이 물세례 한다고 외쳤지만 사람들을 묶어서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결코 통과시켜 나갈 수가 없어요. 왜요? 끝이 들어온 게 아니라 속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너희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다. 이 3절에 보시면 나오지요. 3절에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세례 요한이 그의 측정을 평탄케 하라. 이런 뜻입니다. 세례 요한의 물세례라는 것은 예수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과해서 성령과 불로 이끌고 가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말하자면 은사적인 차원에서 주시는 성령 세례가 아니고 성령님 주시는 성령 세례가 아니고 임마누엘의 완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리, 구원의 자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령이라는 뜻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지만 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난 다음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는 말씀은 그게 히브리어로는 루아하고 헬라어로는 푸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살려주는 의미죠. 본도서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을 불어넣는 숨결입니다. 그는 이 생명을 불어넣는 숨결을 왜 세상스럽게 주시느냐 이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슨 뜻이냐?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고 오는 세대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세례받는 우리에게 현재 시제로 우리에게 적용시킨다 이 뜻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성령은 외부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외부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외부에서 역사하셨죠.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그 안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것도 외부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힘을 주시는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이 생명을 불어넣는 숨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이 땅에 살 때는 말하자면 생물학적으로 호흡입니다. 산소와 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사는 다른 종류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모든 세대의 생명의 환경에 연결되어야 한다 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수밖에 없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 불이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나와 있죠.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이것은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멸하시는 불이라는 것은 활활 타오르고 있지만 파괴하지는 않는 그 불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으로 가는 자에게는 정화시키는 불이고 지옥으로 가는 자에게는 영원히 꺼지지 않고 불타는 불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우리가 다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사실 확인시키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께서 왜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는가 17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올라가실 때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를 끄집어내어 새로운 인류를 만드신 일의 대표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로만 오신 것이라면 이 땅에 어린아이로 태어날 필요도 없고 33년을 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는 바와 같이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같아지셔서 말하자면 비로소 그 인류의 대표권을 얻는 것입니다.